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 네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 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 에네이며 여섯째 암비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다 함께 봅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이번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러 부서들 가운데 우리 많은 어린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이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영적인 부흥과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학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을 그리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릴부터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또 훈련받아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여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재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많은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 힘을 다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철을 뜨겁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주께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여름 행사를 잘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새로운 후반기를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행사들과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또 훈련받고 무장하여서 앞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디 있든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어릴 때부터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여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름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과 또 부장 선생님,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협력과 여러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이번 여름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늘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6장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문지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안에서 밖으로 누가 몰래 나가는지도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가장 또한 중요시 여겼던 분야도 바로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안연하게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파수꾼을 늘 두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문장의 역할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분별력을 잃어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엉뚱한 것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인데 조금은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진리 전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말세의 지말로 달려갈수록 교회는 진리의 수문장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중심에 늘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전부 한 인물의 또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쭉 이렇게 나오지요. 8절까지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벳 에돔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못했죠. 바로 새 수레에 싣고 이것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다가 이 소가 날뛰니까 이 언약궤가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지게 되죠. 근데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성전 안까지 못 옮기고 어디에 옮겨두었냐면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임시 이렇게 놨던 것이죠.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근데 사실 이 오벳 에돔도 순종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그 언약궤가 지금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때에 오벳 에돔은 자신의 앞마당에 이 언약궤를 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언약궤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성전의 수문장 역할인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을 말하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결국에는 오벳 에돔도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자신의 앞마당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우연히 났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중심을 두는 사람,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복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담아놓은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말씀을 무기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만일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단 마귀를 뒤를 업고 다가오는 저 이단들의 세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갑니다. 이단들에게.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우리 공동체가 돼서 어떤 이단들이 오더라도 딱 한눈에 딱 들어봐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리의 수호자로서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도 또 하나 은혜가 있는 것이 12절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무슨 뜻을 말하냐면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 이 얘기는 어떤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일이 어떠한 목적으로 맡은 것인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맡든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맡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제비 뽑혔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비 뽑혔다. 제비는 왜 뽑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뽑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뽑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뽑힌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사명을 맡을 때는 누가 뽑혔나,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맡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누가 사명을 맡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사역의 종류를 너무나 구분하지 말고 단지 사역을 맡았을 때는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에만 가르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모든 사역이 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전 청소를 하더라도 아무나 가고 싶지 않은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청소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구나.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 청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유리문을 잘 이렇게 닦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성전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도 복인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하든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직분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직분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임무,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대로, 주어진 은혜 앞에서 그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은 크고 어떤 직분은 작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봉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못 알아줘도 그것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쓰레기가 있으면, 또 교회 밖에 또 잡풀이 나 있으면 그것을 뽑는 거 솔직히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맡으신 것처럼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지 이제 그 교훈을 잘 삼으시고, 교회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할 사람을 잘 뽑고 그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여기면서 충성되이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시온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진리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성전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진리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이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올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오든지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 직분을 맡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게 해주시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섬김의 복이 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이 영적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주어진 은혜를,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그 진리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